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떡이랑 관계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유대 베들레헴인데 떡집이라는 소리예요. 떡이라는 것은 생명의 양식이고 또 생명의 근원입니다. 떡은 이렇게 부드럽고 아주 맛이 있고 또 듣기만 해도 넉넉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사람의 본능적인 욕구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서 식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먹어야 살지요. 가장 요긴한 일인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야곱이 가나안에서 거할 때 큰 기근이 닥쳐와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사다 먹는데 그곳에 그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살아 있어. 근데 이 요셉이가 형님들 지금 기근이 많이 남았으니 다 오시오. 총리가 된 이 요셉이가 식량을 잔뜩 쌓아놓고 오시면 여기서는 굶어 죽을 일이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모셔와요. 그래서 야곱과 그 온 식구가 다 요셉에게 가서 덕분에 다 굶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근에 주의 백성을 살리려고 요셉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죄의 저주와 기근으로 죽어가는 온 인류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셉은 엄청난 양식을 쌓아놓고 자기 가족을 다 살린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날도 엄청난 하늘의 양식을 쌓아놓고 오라는 거예요. 믿는 자를 다 기근에 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떡이라고 했는가? 그 뜻이 있어요. 이 떡이라는 것은 꼭 먹어야 되는 필수적인 음식입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꼭 먹어야 돼.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삶을 유지하는데 꼭 필수적인 분이다라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또 떡은 누구나 먹어요. 예수님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모든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신분의 차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자가 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떡은요, 매일 먹어야 돼. 매일매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교제가 매일 끊임없이 하루도 끊이지 않고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떡을 매일 먹어야 힘을 생기죠. 하루라도 안 먹으면 힘이 쭉 빠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꼭 떡을 먹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잘 먹으면 건강하고 또 아주 즐겁고 힘차게 살아가요. 예수님 잘 믿으면 그렇게 신앙생활에 힘차고 즐겁고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생명을 주는 하늘의 떡이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비결이 바로 예수를 영접해서 믿는 거다. 그게 바로 떡을 먹는 거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바로 예수님의 떡을 먹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은 무슨 떡인가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은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떡이다. 그것입니다. 사람은요, 죄로 불순종해서 영원히 죽어 있어요.
그래서 깜깜합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죄의 저주 아래서 영원히 멸망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떡을 먹으면 우리 몸이 살게 되듯이 예수의 말씀을 먹으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렇게 임재해가지고 골짜기 한가운데 내려놓으셨어요. 이게 에스겔 이렇게 보니까 그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 차 있어요. 보니까 바싹 마른 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 선지자가 명하신 대로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더니 그 뼈들이 소리가 나고 막 움직이면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서로 연결되면서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살갗이 덮여서 이렇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생기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또 에스겔에게 사방에 있는 생기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그럴 때 또 에스겔의 말씀대로 생기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더니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서 그들이 일어서는데 힘이 큰 군대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죽은 마른 뼈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강인한 군인처럼 살아나듯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바싹 마른 죽은 영혼이 힘차게 살아난다, 그걸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 죽어 바짝 마른 뼈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마른 뼈는 얼마나 메마릅니까? 침울하고 우울하고 외롭고 허무합니다. 그 프랑스의 미술 전문 잡지인 알루이 지용이라는 잡지에 중세 기부인이 화장하는 그림이 실려 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옷을 입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한 채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울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겉모습과는 달리 흉측한 해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그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현대 영혼의 죽은 인간의 그 영혼 없는 인간의 모습이다, 그런 걸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자기의 그 슬프고 외롭고 침울하고 이런 것을 없애보려고 막 돈을 챙기고 권력을 얻어보고 명예를 얻어보고 그렇게 화장을 하고 치장을 하지만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영혼을 죽은 마른 뼈 같은 인생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간혹 세상에 모든 걸 다 얻은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 걸 다 얻고도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살아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혼이 살아나서 예수의 성령이 물오른 가지처럼 물이 올라서 금방이라도 입으려고 꽃을 피듯이 생명이 마음에 가득하여 온화한 평화와 기쁨을 막 누립니다. 그러나 영혼이 죽은 마른 뼈 같은 사람은 가뭄에 말라버린 가지처럼 바짝 말라서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져서 줄이고 옥말라서 평안과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얼마 전 어느 재벌 부인이 이게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일간지 기자와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봤더니 거기에 그런 말을 했어요. 기자가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그녀가 서슴없이 대답을 하는데 나는 예수님입니다. 부와 명예 다 물거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권사로서 매주일 남편과 함께 교회 나가고 매일 새벽 기도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부나 권력이나 명예가 인간에게 생명 주는 건 아니고 인간의 참 생명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봤어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은 참 만족을 주는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니까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몰려다니면서 그 육적인 떡을 구하러 혈안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하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들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떡의 욕심을 갖고 거기에 붙어서 막 하지만은 그건 썩어진다는 거예요. 썩어지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참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바닷가를 걸어가다가 요술램프를 주셨어요. 그걸 몸에 이렇게 문질러니까 거기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큰 거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도 뭐라 하냐면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소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말하시세요. 그러나 딱 한 가지만 하세요. 다 들어줄 때는 한 가지만 말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 단 한 가지 소원은 이거다 하면서 나에게 1년 후에 신문을 갖다 달라 그래요. 왜냐하면 1년 후 신문을 보면서 주식값을 따져본 거예요. 뭐가 얼마나 올랐나. 그걸 보고 미리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벌려고 그랬어요. 그래 1년 후 신문이 딱 왔어. 신문에 딱 보니까 주식 시세표가 있어서 막 그걸 열심히 오른 걸 적고 막 읽다 보니까 얼핏 보니까 부고란이 이렇게 옆에 있어. 이게 보니까 거기에는 자기가 죽었다는 부고가 고 있어요. 부고장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깜짝 놀랐어. 하나님 떠난 인생의 욕심은 이렇게 허망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솔로몬 왕처럼 화려하게 산 사람 없어요. 그냥 이웃나라 왕족들과 친척을 맺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막 공주급 첩첩이 1000명이나 됐대요. 황금 궁전에서 그냥 세상에 그 모든 걸 산의 진미 다 먹고 세상 이치와 지혜를 놀아면서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거 다 해보며 살았어요. 근데 그가 결론을 내린 게 뭐라 하냐면 그렇게 했으면서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랬어요. 이것은 뭐를 말해요? 인간의 모든 육신적인 이러한 것들은 다 해봤자 헛되더라. 이 육신의 빵만으로는 아무리 채워도 갈증만 더하더라. 만족도 행복도 누릴 수가 없더라.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을 예수 믿지 않으면 생명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빵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영혼의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꼭 영의 양식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스페인이 내란에 있었을 때 어느 한 병사가 심한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근데 이제 그 병원에서 치료를 잘해서 회복이 되는데 이 사람이 식욕을 잃었어. 수녀들과 간호들이 그가 먹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했었지만은 헛수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 병사 친구를 그의 집으로 보냈어요. 그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그 자기 아들 형편을 전해 들은 아버지가 병사의 어머니가 싸주는 떡을 가지고 아들에게 왔어요. 아버지를 만난 병사는 막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음식은 입에 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싸 보낸 떡을 내놓으면서 이 어머니가 만든 떡이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병사가 반색을 하며 즐거워하면서 어머니가 만드신 떡이에요?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러더니 먹더래요. 그러더니 그 몸이 곧 회복되기 시작하더랍니다. 이 병사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거 너희 어머니가 만든 떡을 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말한 것 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만드신 생명의 떡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들은 나를 먹으면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참떡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인간의 죄와 저주를 깨트리는 사랑과 희생의 떡이라는 거예요. 떡은요 자기를 깨트려서 없어지면서 먹는 사람에게 배고픔을 없애주고 양분을 주어서 살게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자기를 깨트리고 피를 흘려서 인생의 죄와 저주를 멸하시고 행복과 자유를 주는 사랑과 희생의 참떡이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 손가락을 깨물어 그 피를 자식에게 먹여 자식을 살려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창에 허리를 찔러서 피와 물을 다 쏟아서 당신의 온몸을 우리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사람에게 영생의 구원이 떡이 되어 주시려고 스스로 하늘에 내려온 참떡이었다는 거예요. 그 조류 중에 모성애가 가장 강한 것은 펠리컨이라는 새랍니다. 펠리컨은 새끼들에게 줄 먹이가 없으면 자기 가슴살을 뜯어서 먹인대요. 자기 가슴살을. 병에 걸려 죽어가는 새끼에게는 자기의 피줄을 터뜨려서 피를 입에 넣어준다고 합니다. 이 어미 펠리컨은 자신은 죽어가면서도 새끼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친답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은 펠리컨을 사랑과 희생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대신 피를 흘리신 펠리컨 같은 분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탐욕과 교만과 불신과 증오와 거짓말을 모두 혼자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저주와 형벌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저주를 떼어주신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탈리아 작가 지온 반니 파필이라는 사람이 절대 예수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무서운 병에 걸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어떤 사람이 믿음이 독실한 그 어머니에게 아들의 병은 사람의 고기를 먹으면 낫습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칼로 자기 허벅지를 잘라서 그걸 요리해서 아들에게 먹였습니다. 그 고기를 먹고 난 이 사람은 병이 차츰 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하냐면 그 고기를 다시 한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 몰래 자기 살을 이렇게 베려다가 그만 동백을 잘라서 정신 잃고 말았어요. 외출해서 돌아온 그는 이 충격적인 광경을 보고 막 울기 시작했어요. 아유 어머니 지난번에 먹은 고기도 어머니 살이었군요. 어머니는 아들의 울부짖는 소리 듣고 간신히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나는 죄 많은 몸으로 너를 구했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우리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단다. 그러니 너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라. 믿어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 후에 그는 그림을 그릴 때 그리스도의 이야기, 떡과 포도주 이런 기독교전 작품을 그 다음부터 그리기 시작해서 또 남은 생을 복음을 전파하는데 다 복음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 오래전에 어느 애를 뵌 산모가 아기를 못 낳아서 수술을 해서 아기를 꺼내려고 하는데 이 여자가 너무 연약해서 수술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가 수혈을 하려고 검사해 보니까 그녀의 혈액형이 10만 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 RH 네거티브형이에요. 그래서 신문에 그걸 냈습니다. 이런 혈액형을 가진 사람은 좀 와서 좀 도와달라고 기사를 냈는데 이 신문을 본 한 병사가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니까 같은 혈액형을 가졌어요. 그 병사의 피를 뽑으면서 그 여자에게 수혈을 했고 그 여자는 잘 수술을 맞춰서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결국 죽고 말았어요. 그 병사는 자기를 희생하고 산모 아기를 살렸어요. 그와 같이 주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그 귀한 피, 생명을 주시고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그의 피 때문에 새로운 힘을 얻어 수생하게 된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날 사랑하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그 약한 여인이 욕동자를 얻고 새로운 삶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큰 은혜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은 희망과 즐거움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대가 이렇게 포위해가지고 거기에 먹을 것이 없어요. 얼마나 굶었는지 사람들이
오늘은 내 자식을 삶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을 삶아먹자, 이런 지경이요. 그때 엘리사 선자가 예언하네요. 내일이면 보리와 밀가루가 넘쳐나서 평상시 금액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하고 예언을 해.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왕의 신하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의심해요. 그때 엘리사는 너는 눈으로 그것을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 엘리사 예언할 그때 성문 밖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서로 말하기를, 야 이제 우리는 먹을 것이 없으니 죽을 수가 없다. 야 이왕 죽을 바에야 한번 구하나 가보자. 근데 저 사마리아는 가봤자 소용없어. 저기도 굶어져. 그래 거기서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람 군대로 가자. 그 사람 가서 항복하면 그들이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자. 죽고 사기로 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로 가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식량과 의복과 금과 은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이게 웬일이요?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병거 소리와 말소리로 그들에게, 아람 군대가 깜짝 놀래게 만들어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왔다, 저들이 적들을 많이 몰려서 왔다 하고 도망가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다 벼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무등이들이 막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숨기고 막 이래요. 그냥 막 그런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누린다면 벌을 받을 것 같아. 하나님이 저주하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성에 알리자. 그게 성에 알렸어요. 그러니까 성에서 모든 사람이 막 달려나와. 막 그래가지고 먹을 거 입고 가져가게 했어요. 그러나 그 의심했던 그 신하는 성문 옆에 서 있다가 사람들에게 밟혀 죽고 말았어요. 정말 눈으로 보긴 했지만 먹지는 못했던 거예요. 또 엘리사의 말대로 밀가루와 보리가 넘쳐나서 평상시 가격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의 기근에서 살리는 희망의 좋은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좋은 소식을 들으면 다 죽어가는 다음부터 벌떡 일어나 희망이 넘쳐서 막 살아. 그러나 나쁜 소식을 들으면 사자같이 용맹하고 힘 있는 사람도 기가 푹 죽어. 맥이 쭉 빠져.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은 복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요. 우리의 죄의 저주와 이러한 것이 다 떠나갔다. 죄의 저주가, 불행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다 떠나갔다. 이런 희망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희망의 말씀이고 즐거움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죽어야 할 기근에 죽음에 처한 죄인 된 줄이는 다 죽어야 마땅하지만 예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났다. 그를 믿는 자는 죄에서 용서받고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에 살 수 있다는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즐거운 떡입니까? 희망의 떡입니까? 예수의 복음의 떡을 먹고 여러분 희망과 즐거움으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